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할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교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명쾌하게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셔서 말세를 살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을 안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추위를 잘 이기셨는지요? 저희들은 지난주까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난방 관계로 인해서 동절기를 맞아서 이곳에 다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연이어서 지지난주에 연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대강절이지만 또 대강절에 또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13절은 전반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후반부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이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이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적으로 사자나 또는 효범이나 곰이나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강력하게 귀신의 사역을 귀신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존재를 본문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에서는 잘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짐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치 애굽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 고대 이집트, 애굽.
그래서 이집트가 왜 짐승이었는가?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왕 노릇하고 그들을 종살이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했던 그 나라가 있다면, 최초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의 큰 제국이 있다면 예굽이죠. 이스라엘 예굽.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호랑이가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종노를 할 때 바로와 그 나라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죠. 그것이 바로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예표가 바로 예굽이죠. 또 다른 짐승이 있다면 애굽 이후에 태동한 나라 아시리아죠. 아수르. 한번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인쇄물을 보실래요?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맨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맨 밑에 부분의 도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왕이 있고 5 짐승, 그리고 과거에 5 제국의 왕들, 5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두 번째 짐승은 아수르. 아수르도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한 나라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자 모든 그 군사와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대적했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죠.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예요. 짐승은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제국을 말하는데 세 번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보이시죠? 바벨론.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그리고 5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그래서 5 번째 짐승까지가 이제 사도 요한 당시 이전, 사도 요한이 사역할 이전에 태동했다가 멸망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의 짐승이라고 한다면 6번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 그래서 우리가 저를 봐주실래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이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온 근동을 다스릴 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좀 전에 짐승의 5개의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지만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선민들을 못살게 구는 나라들이죠. 지극히 못살게 구는, 특별히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압제하고 지극히 탄압하고 핍박한 그 시점입니다. 극도로. 그래서 하루라도 더 그 탄압의 시간, 핍박의 시간이 지속된다면 견딜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의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은 자기의 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경배하게 했어요.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화형에 처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압제와 핍박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면 도저히 자신의 신앙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를 정도의 핍박이 심한 상태예요. 그때가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을 때예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반면에 로마 제국은 자기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비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통치를 꺾으시고 그를 멸망시키시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시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극도로 심각할 때 이루어진 거죠. 그때가 초림의 시기. 초림은 우연한 정해진 시간,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어떤 정해진 시간인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극도의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초림의 시기가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한 핍박이 극도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지난다면 신앙을 이겨낼 수 없고 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누가 오실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와 다름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극도로 심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회개를 지금까지 허락하십니까? 왜 바다에서 나온 용이죠. 바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와 사탄이죠.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허락하십니까? 여전히 그가 악한 일을 하도록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명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마지막 7년 동안에 벌어질 일들 중에 영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짐승들, 최고로 악한 사자와 호랑이와 곰과 같은 그런 악한 짐승들을 살려주시는가? 여전히 허락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 도표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도표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7번으로 되어 있는데 7번이 7번째 짐승이에요. 7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그 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싸움을 읽어보면 7째 짐승 7번 제국,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의 황제, 마지막 7년 환란기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해하시죠? 왜 적그리스도를 또다시 허용하시는가? 지금까지 6번의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빨이 빠진 상태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직은 몰라요.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는가? 3번 함께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6번째 짐승이 태동했어요. 그리고 태동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죠. 애고보로부터 마지막 노마 제국까지 다 종이 호랑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과거의 노마 제국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이제 현재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7개의 적그리스도 제국이 등장하게 될 텐데 6번째 제국은 다 이제 취해졌어요. 그들의 권세가. 그래서 이제 마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그 6개의 제국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머리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이제 쇠퇴해서 이제 기능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다시 7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 용은 바로 사단과 마귀인 것을 계시록 12장의 9절에 지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용이 이제 조림하시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신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마귀가 무정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그들을 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남은 자들을 제거하고자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 바다에 서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11:17절의 말씀이고, 오늘 4절을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만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을 만큼 강력한 사단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싸워서 대적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것이 17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7장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여전히 그들이 고래 신줄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 am Jewish. I am Jewish. I am Jew.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전히 그들은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그들은 멸시하고 은혜의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이제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신앙이 그들 유대인 가운데
이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죠. 그러나 430년 후에 기록된 주어진 율법이 그 전에 주어진 은혜를 상쇄시킬 수 없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먼저 주어진 은혜의 언약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변하죠.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율법이 나중에 주어진 거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자신의 심장에 발라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가 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로 둔갑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제3성전 환란성전에 지성소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앉아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려고 명령을 내리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믿었고 잘못 깨달았다는 것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철저히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 영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 마지막 7년 동안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대인들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러기 원해요.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믿는 성도들은 휴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히 성경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7년 기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셔서 받은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두 증인처럼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처럼 또 수많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로 이루어지는데 순교자의 받을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가 흘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한번 열어볼까요? 11장. 계시록 11장.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봐야 할 텐데, 계시록 11장 앞부분인데, 앞페이지 7절에서
11절 이유를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치고 사역이 끝날 시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들과 싸워 그들을 죽일 터인데 순교를 당하는데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이죠. 그런데 큰 성이라고 해요. 큰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큰 성, 큰 음녀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큰 성이라는 것은 다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음녀, 큰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여전히 다른 가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음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음녀, 그것은 바로 큰 성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거기에서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11절 읽어보죠. 11장 11절이에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치 예수님이 버리신 사역을 두 증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두 증인이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13절이에요.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와 믿음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극도로 핍박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돼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처럼 또 12사도들의 죽음처럼 그들의 죽음은 헛되임이 없어요.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누구의 죽음을 자기도 경험했는가? 하게 되는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와 권세는 얼마나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믿음.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선민들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신세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갚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라. 로마서의 기자 사도 바울은 환난을 먼저 말씀해요. 그만큼 환난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깨끗한 신부로 단장을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게 되죠. 초림 전에 마리아나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그들은 하루하루가 천년 같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잊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극도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원이 그러한 생기죠. 그래서 소망이 극도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침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극도로 극히 마치 자기의 보물을 담긴 항아리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정말 그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드린 그런 여인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의지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과 늘 평생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극도의 환난의 시기예요. 누가 극도의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정말 깊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